예배하는 이 예배장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의 네 번째 주일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또 유스그룹, 또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1부, 2부 영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 생명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생명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믿음을 잘 보고 배워서 이 나라에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생명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예, 다 일어나세요. 우리 일어나실까요?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며 나갑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어오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길 뻔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봄빛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고 먹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운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주의 친절한 아래 앉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아래 앉기세. 주의
우리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의 그 연주 소리도 잘 들리나요? 네. 우리 함께 참 행복이 이게 뭔지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 이렇게 크구나, 정말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 행복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이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우리 한번 다시 부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이것이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 명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며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또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기적의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 심령, 사업,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간증이 되는 성도들의 사업체, 직장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저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물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2부 때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1월 달에 각 기관 헌신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마리아 회장님, 우리 고연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2년 넘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쁨과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안식을 누립니다. 항상 즐겁고 기쁠 때는 고마운 것을 모르다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이제까지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소중하고 행복했던 것을 알게 되며 사람과 사람이 만남과 성도들이 교제 등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큰 행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희는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다짐하되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로운 해마다 계획을 세워 결심하지만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은 아시오니 매일매일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받을 말씀이 오늘 다시 새롭게, 어제 받은 말씀이 오늘 다시 새롭게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 부른 찬송이 내일 또 다른 감동으로 불러지는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을 말씀이 본질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보리지 교회를 사랑하시어 직분들을 세우셨으니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억지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말과 지식만 앞서는 직분 감당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드리며 빛이요 사랑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 한 달 동안에는 다른 행사는 조금 줄이고 예배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주일학교, 영어권 예배, 그리고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시간에 예배만 집중하고 다음 주까지 그러고요. 2월 첫 주부터 조금씩 정상화되도록 교회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응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늘 우리 신여서 안수사님 가정에서 도시락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요. 꼭 받아가시고 집에 가셔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특별히 2부에 우리 김두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김두성 목사님은 일찍이 수학 선생님으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편을 잡으시고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소망과 뜻을 받으셔서 또 목사님 안수 받으시고 또 메콩강 선교센터를 위해서 참 음오로 양으로 많이 애쓰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사는 뉴욕에 잠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참 기쁨인데요.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모처럼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스크는 벗어도 되겠죠? 여기는. 네. 제가 2019년 10월 말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국으로 갔어요. 그런지 이제 2년이 좀 지나서 들어왔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일찍 왔었을 텐데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안 온 것 같아서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도 뵈니까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이 12월 15일 날 제가 여기 수요일 날 도착을 했는데요. 그 다음 날 16일 날 목요일 날 목사님 이렇게 안내로
그 다음날 시차도 안 맞고 막 멍하고 졸리고 그런데 더브리지 교회 구경하러 왔어요. 궁금해가지고 제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고 교회가 예쁘고 잘 꾸며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 보이고 곳곳에서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또 2년 만에 와서 보니까 그럼 오랜만에 만나면 반겨주던, 서로 반갑게 인사하던 또 우리 이광호 장로님은 안 계시고, 또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도 또 두 분이 다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럴 때마다 너무 잠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또 해봅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 섰는데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누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그러며 소득의 11조를 잘 드렸다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켜도 내 노력으로 11조를 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짐승, 새를 지으셨다.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사람도요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하나 다르죠? 사람에게 다른 게 뭐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짐승을 창조하실 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짐승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하고 깨달아야 될 점이 있는데, 짐승과 우리 인간은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에서 우리 육신이 있어요. 그 육신을 보존하려면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짐승하고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게 바로 무슨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그것이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신 게 많이 있잖아요. 예. 뭐 탕자의 비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관계를 인간의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서 설명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 그런 거. 이 세상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에. 그와 마찬가지로 육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자, 육신의 음식, 떡이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뭐가 또 있어요? 영의 양식인데 그것이 뭐냐?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나를 먹어라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을 잘 보존하려면 중요한 게 음식 또 뭐예요? 물 아니? 물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 안 먹으면 사람이 빨리 죽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 말씀 생명의 떡이니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생명수를 얘기하시죠? 바로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감상적으로 그냥 생각으로 의식으로 그렇다는 이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식 있다고 이론으로 끝나고 음식을 안 먹으면 됩니까? 실제로 먹어야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떡, 생명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가 않아요. 무지해요. 듣긴 들었는데 실제 그런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의식이 없어요. 중요성을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몸을 유지하는데 짐승이나 우리 인간이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 공기. 공기 안 마시면 뭐 금방 죽잖아요. 몇 분 안 돼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영의 양식에 대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설교 때마다 모두 성령인데 실제로 성령은 영의 양식을 먹고 실제로 살고 있느냐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말씀으로 다시 요한복음 4장에 들어가서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아까 봤죠. 4장 13절 14절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수가성의 그 사마리아 여인, 우물에 물을 들어온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물을 들어온 그것을 가지고 영의 양식인 생명수를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그 전에 요한복음 지금 4장에 그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바로 전에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1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면서 또 그 전에는 바리새인이라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여기 지금 2절을 읽어보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건 성경을 많이 알고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뭐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말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하죠. 설명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교회 나가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제가 그 설교의 그 방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의 설교를 하는 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님이 아까도 소개하셨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직에 이렇게 있다가 정년을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한 경험은 없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장로 생활을 30여 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저한테 몸에 밴 거는 이 성경 공부 인도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고 이렇게 서도 성경 공부식으로 하는 걸 이해하시고 좀 답답하시더라도 뭐 어쩌다 한번 이런 설교도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죽긴 내가 왜 죽어? 나 이렇게 잘 먹고 잘 움직이고 내가 왜 어디가 죽었어? 여기에 죽었다는 건 뭐예요?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의 양식을 못 먹으면 음식 못 먹으면 죽죠. 육신이. 똑같은 이치로 영의 양식을 못 먹으면 영이 어떻게 돼요? 영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어떻게 했어요? 영의 양식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고 영의 양식을 먹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영혼이 죽었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아멘.
거듭났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고 사니까 아멘.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영의 양식을 먹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아멘.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번 성경을 통독하고 100번 성경을 쓰고 무슨 수련이고 무슨 성경 공부고 다 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그래도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nothing이에요. 아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수를 이제 마시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마시고 살아야죠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내가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내가 골똘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분명히 믿어. 그거는요 거듭난 게 아니에요. 유신론자예요. 유신론자가 돼가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니고데모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실 때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죽은 나를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비로소 발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서는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사막엔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인가요? 기억이 되는데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 되면 죄가 없대요. 내가 본다고 하니 그 바리새인과 사이의 얘기는 본다고 하니 뭐라 그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아멘.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지금 이게 불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얼굴이 보이잖아요. 지금 불빛이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하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불이 환하게 비추면 그때서 어떻게 돼요? 서로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신약이에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때에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죽은 나의 영혼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아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9절만 먼저 9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죠? 그 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내가 죽은 나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는 빛이 나에게 비춰주실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 사도 바울이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사람에게 이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난 굳게 믿어. 교회 나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그래서 내 죄가 거저 사해졌대.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라는 직분으로 평신도죠. 한 10여 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학교에서 교장으로서 학교를 이렇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방과후에 매주 화요일마다 한 10여 년간 성경 공부를 인도했어요. 그 중에는 교수도 있고 목사가 아니라 장로도 있고 권사 뭐 이런 사람들 10년 20년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했어요. 그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정립이 안 돼 있어요. 희미해요. 제가 현대고등학교의 그 교장을 마치고 또 이제 세종시로 와가지고 그 대전에서 초빙교장을 또 4년 했는데 그 세종시에 한 교회를 이제 또 가게 됐죠. 거기 목사님하고 이제 또 친분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좀 성경 공부 좀 인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인도한 일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걸 요청할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서울에서 그 압구정동 거기에 아주 뭐 박사, 뭐 교수, 뭐 의사 이런 사람들도 와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제 같이 듣는데 제 인도하는 걸 듣는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 성경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교수예요. 그런데 이 세종시에 와가지고 성공부를 목사님이 인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거절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걱정이 생겼어요. 이분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쉽게 이해가게 인도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오는데 저보다 연세가 조금 위에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던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와서 앉아 있는데 성경 공부 교재를 이제 프린트해서 이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는데 그걸 한 7, 8천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들어서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걸 안 산지 하여튼 교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이분 생활이 어려우신가 보다. 그리고 그 교재를 하나 드렸어요. 이거 그냥 가지고 보시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또 제가 드린 교재를 안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속으로 저분 이렇게 드렸는데 교재를 또 안 가져오시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이 한글을 읽을 줄을 몰라. 그런 분인 걸 제가 몰랐죠. 그런데 왜 제가 그분 말씀을 지금 드리냐면은 그분이 몇 번 성경 공부를 이렇게 들은 다음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제 그때는 목사예요. 목사님 성경 공부는요 머릿속에 쏙 들어와요. 아멘. 여러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글을 모르는 집사님이 연세 많으신 노인이 머릿속에 쏙 들어온대요. 아멘. 그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추어지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학식으로 안 돼요. 그 머리가 좋고 학식이 높은 사람 순으로 구원받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나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수가성의 여인에게나 똑같이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수가성의 그 여인은 그 예수님 만난 후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바로 하잖아요. 바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멘.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 돼요. 아멘. 비추임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모든 것이 안개같이 사라지고 크리어하게 영의 양식이 보이고 그것을 받아먹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마태복음 어제 7장 마무리를 우리가 하고 8장으로 들어갔죠. 금요일날 7장 읽은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아까 오늘 우리 오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말씀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럼 어떻게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죠.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근데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긴지 아세요? 영의 양식으로 일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일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문제 생기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나는 장로 오래 하다가 그저 목사 한 수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런 얘기 좀 자주 해요. 목사님들은 생각이 있으신데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그 영의 양식을 모르나? 제자들도 몰라 지금.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 이 잡수실 게 뭐예요? 육의 양식에 대한 거예요. 잘 몰라.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룰 수 있다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영의 양식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음식을 잘 먹는 사람 건강하죠. 환자들은 침대에서 아이고 식욕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없어, 밥맛이 없어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을 왕성하게 육의 양식을 왕성하게 먹은 사람은 튼튼하게 결심을 안 해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건강하게 활동하죠. 작심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지 그럽니까? 저절로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와 이치가 똑같아요.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심을 안 해도 저절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절로 결심 안 해도. 왜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결심해도 잘 안 돼요? 영의 양식으로 안 하니까 그래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14절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13절에 뭐라고 돼 있죠? 바로 전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살면 그 말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 살리.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보니까요 사랑으로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뭐죠? 영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 하는 사랑이에요. 돌을 닦아가지고 수양을 해서 근엄하게 마음을 추스리고 정돈하고 수양을 해서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너무나 우리 잘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여종이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모든 사람께서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또 다른 또 여종이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라사대 나 몰라, 예수님 몰라. 또 곁에 있던 다른 어떤 사람이 또 베드로 보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가라사대 나 예수님 몰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어떻겠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막 캥기겠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면목이 없죠. 예수님이 내가 저주까지 했는데 나를 사람으로나 보겠어. 나를 상대를 이제 하려고나 하겠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한 거. 뭐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내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그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내가 아직 너 사랑하고 있어. 너무 민망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몇 번? 3번씩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먹으라.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 주시고 자기 제자로서 나중엔 수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두성아, 너도 부활의 영, 성령,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됐지 않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한 그것을 네가 읽고 있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를 다가갔을 때 너도 부활의 영, 성령,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된 너도 이렇게 이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사는 우리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행하신 그 행함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나를 저주까지 한 인간 딱 마주치면 어때요? 그 쉽까요? 저주까지 했는데 나를 욕하고 뒤에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베드로를 대하듯이 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주원으로 계실 때 그것이 가능해져요.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먹을 때 드디어 가능해요.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그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나요? 죄인도 원수도 뭐로 변해? 친구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의 양식을 먹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 이제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야만 해요.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나로는 불가능해요. 나를 미워하고 욕한 사람 보기가 싫어요. 막 마음이 상해요.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 되면, 영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가능해. 그리고 그렇게 변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기쁘고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아멘.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고 살면 뭐 할 수 없지,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는 이제 영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를 대했을 때 대하듯이 그 마음으로 이제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 있어요?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하면 하라, 명령이에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죄예요. 죄예요. 안 해도 괜찮은 거 용서, 이제 교회 나가서 아유 내가 온전히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맨날 기도를 그렇게 쳇바퀴 돌도록 하면 안 돼요. 이제 변화되는 나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멘. 이제 2022년도 12월이 이제 돼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다른 간증보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마음에 나를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정말 원수 같았던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시 만남이 되고 그렇게 되었어. 그런 간증이 적어도 하나라도 있는 한 해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적어도 하나 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2002년도 한 해의 목표. 여러분들 목표 많죠? 그거 다 이루시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 기도 하나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에게도 지금 부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랬는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내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바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만나 주시는 그 회복,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는 우리 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거 이상의 복이 없어. 이것을 이루면서 살 때에, 천국 갈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어서 와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생각을 못했네. 바로 끝낼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무엇으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여기도 성령으로 봉사. 교회에서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소음이 나요. 소음이 나. 성령으로 봉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절이죠.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15절에 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뭐예요? 머리. 우리는 어떻게?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있는 지체예요. 지체. 자, 머리가 있고 오른손 왼손 지체가 있어요. 오른손이 왼손이 긁어줬어요. 아주 가벼워서. 그러고서 그러면 오른손이 야, 너 긁어줬는데 왜 고맙다고 안 해? 그럽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했잖아요. 머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함을 받아서 한 것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알아줘야 돼요?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다른 사람 누가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왜 섭섭해요? 왜? 내가 했으니까. 성령으로 봉사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으로, 영의 양식으로, 그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모든 일에 이렇게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더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모처럼 참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5월달에 가시는데 제가 종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참 이 하나님 말씀이 과학적이구나, 그걸 느껴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또 가만히 보면 야, 성경 말씀이 과학적이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김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만 하실 수 있는 설교를 하셔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습니까? 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사모하고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그 무슨 두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두려움이 물러가는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올해도 간증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확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